오늘은 이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 가지고 공개된 예수를 포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개된 예수를 포착하라. 예수님은 공개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단독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수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공개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기회를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로 이 두 소경이 예수님, 공개된 예수님을 포착해가지고 아주 수지맞은 그러한 내용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공개된 예수를 포착해서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도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을 오늘 세 가지 생각하고, 그걸 해결받은 두 소경은 평생 어떻게 살았나, 이거는 사명적인 면에서 우리가 한번 그 부분까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개된 예수를 포착해서 그 두 소경이 눈을 뜬 그 비결,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수지 맞는 인생이 됐는가, 그것은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7절을 보게 되니까요. 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아멘. 이 두 소경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생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사람 대접을 받아보지 못하고 살아온 두 소경, 오늘 두 소경은 죽어도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두 소경은 놓칠 수가 없지요.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내가 잡는 것입니다. 오늘 앞을 볼 수 없는 두 소경이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소경이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예수님 차지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각자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소경,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두 소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이 어떠하다, 나는 어떤 문제가 있다, 집안에 큰 문제다 작은 문제다, 그거는 우리들의 문제지 예수님에게는 똑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두 소경은 이 수많은 장애물을 딛고서 두 눈을 뜬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이분은 내가 지금까지 두 소경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고난당하고 사람에게 멸시천대 받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을 믿는 두 소경은 아마도 예수님을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가서 저분을 통해서 내 한 맺힌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다 마침내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두 소경은 그 집에까지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누가 이 소경을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까지 이 두 소경은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 입에서 두 소경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끝까지 따라갈 때 우리에게 마지막 하시는 얘기는 뭐냐?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수지 맞는 것입니다. 유학 여러분, 예수를 믿을 바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지 맞고 재미 보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큰 능력을 이용하고 그 큰 능력이 나한테 임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자리까지 가기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라. 마침내 예수님 입에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어디에 있으면 그것은 끝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소리를 질렀어요. 27절인데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잡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가시는 겁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계속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주님은 계속 가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가 들리지 않은 분입니까? 예수는 못 듣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는 다 듣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라도 전부 다 응답하시는 분인 거예요. 네. 기가 먹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이 계속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가시는 거, 그리고 우리 소리도 듣지 않으시고 계속 가시는 거, 우리는 계속 뭐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끝까지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듣고 계시다니까요. 주님은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이들에게는 사냐 죽느냐, 내가 눈을 뜨느냐 아니면 평생 장님으로 살 것이냐, 내가 이번에는 눈을 떠가지고 장가 들어서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내 인생 행복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눈을 못 뜨게 되면 평생 밥이나 빌어먹는 거렁뱅이로 내 인생 끝날 것이냐 결정되는 순간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밤낮 문제를 안고 근심 걱정하며 한숨 지으며 어둠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 것이냐, 절망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문제 해결받고 우리의 어려운 거 해결받고 우리 아픔 해결받고 그래서 우리들도 승리와 감격의 생을 살 것이냐. 이 두 소경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목청을 높여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계속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부흥과 회복을 위한 대형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루 잉글 목사가 고백하기를, 나는 한국교회에서 동성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를 배웠다. 이러면서 세계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저 미국의 루 잉글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통성기도를 가르쳐줬고, 여러분 중국에 가서도요 통성기도 중국 목사들 할 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삼창, 주여 쓰리 타임. 그 중국 사람들은 주여 주여. 인도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인도 말로 뭐 주여 부르지 않아요. 한국식인 거예요. 그래서 주여 3번. 그러면 인도 사람들도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주여 삼창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통성기도를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언제부터인가 그 부흥의 동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소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산에서 하늘을 향하여 쉼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는 힘들면, 어려운 일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은혜가 떨어졌다면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가서
문제를 해결받고 어려운 문제 해결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다시 교회로 와서 봉사도 하고 또 응답받고 체험받고 주의 사랑을 확인한 그 감격을 가지고 나가서 그 예수를 전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었고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마다 성도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벙어리가 아닌 벙어리가 된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의 현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의 현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이 지금 다 죽어갔어요. 기도 소리가 다 사라졌어요. 아니요, 조용하게 묵상기도 하는지 졸고 앉았는지 그러고서 가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뉴욕시의회에서 41대 6으로 이번에 의결된 것이 뭐냐?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뉴욕에서는 이제 사내아이가 태어나든 여자아이가 태어나든 성을 말하지 않는다. 보통 남자일 때는 매일 M자 쓰지 않습니까? 여자는 회자 쓰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아들을 낳아도 부모가 딸이라고 하면 딸이 되는 거다. 딸 낳아도 아들이면 아들인 것이다. 부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내가 남자지만은 난 여자다. 그러면 그거는 여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M이라고 쓰지 말고 F라고 쓰지 말고 X라고 쓴다. 이것이 이번에 뉴욕 시의회에서 이것이 41대 6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8월 달에 이미 다 법으로 다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도 미국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독일 그 세계 문명국가 지금 30여 국 나라가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되었고 법으로 됐지만은 이제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해 버렸고 음란으로 타락해 버렸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상 남자면 남자지 어찌 여자가 될 수 있는가? 성이 어떻게 선택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죠. 남자가 여자로 완전히 성전환해가지고 여자가 되고 하나님이 남자 만들었는데 여자 만들었는데 남자가 되고 지금 이런 것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함으로 인해서 에이즈 환자가 바글바글 되는 것입니다. 이 땅 AIDS 에이즈. 이제 나는 다 살았다. 이 동성결혼 동성애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에이즈가 1년에 수백만 이 엄청난 치료 비용이 전부 다 국가에서 다 대주고 그리고 동성애 통한 에이즈 환자는 절대로 법적으로 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가 보건소에서 그것이 발표가 되지 않도록 돼서 대체 이게 에이즈 환자인지 아닌지 모르도록 한국 법이 그렇게 됐다고 말.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의 장관 반 이상의 동성애 동성결혼 지지하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회의원 부천의 국회의원까지도 동성애 이것 동성결혼 소수 인권 저들을 자유하게 하라. 저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 이것이 지금 대법관들도 법조계도 정치계도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합법화해야 된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 처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가? 이 강사는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말해요. 서울에서 퀴어 축제 빨개 벗고 동성애 동성결혼
지지하는 무리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이 대구에서 있었고요, 대도시마다 인천에서 있었고요, 이번에 부산에서 있는데요, 지역의 교회들이 그 지역의 기독교연합회가 아니다, 하나님은 남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사랑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일으키고 반대 집회를 하고, 그래서 이 동성, 이 음란, 이 모든 죄악의 무리들은 기독교를 혐오한다, 기독교가 사라져야 된다. 이러한 지금 이것이 전국 도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들의 소수 인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차별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된다. 차별금지법. 이것이 지금 이 땅에 만들어달라. 그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는 남자지 어떻게 성을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이 대한민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요, 교회마다 이단들이 막 공격하고요, 세상이 공격하고요, MBC에서 공격하고요, 한겨레 신문에서 공격하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신문이고 방송이고 막 대적하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고요, 이단들이 벌떼처럼 공격하고 있고,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 목사끼리, 교회 안에 목사 장로들끼리,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고 분열하고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한국교회. 밖에서는 한국교회 공격하고 이단들이 벌떼처럼 난리가 났고, 우리 안에 자체 내부적으로는 지금 한국교회가 오합지졸화 되어지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거는 한국교회가 잠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조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조용하니 마귀가 날뛰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잠을 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잠을 자면 마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소리 질러야 됩니다. 교회 안에 소리 질러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잠자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묵상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리를 낼 때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이 민족이 사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이 땅에 죄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마귀 세력들이 여러분 이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탄은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소리내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발을 딛고 살 수 있겠냐 그 말. 이런 세상이 되어가는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묵상 기도하지 말고 입술로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 이성이 내 영이 알고 내가 무슨 기도하는 거 알고 또박또박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살아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 진지를 뚫고 하늘에 계신 보좌 하나님 앞으로 그 음성이 들려가지고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천둥과 지진 하나님의 음성의 기적이 공중 사탄 진지를 부숴버리고 그 응답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기도예요.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내가 소리내어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내 영이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영이 확신하게 돼요. 아, 내 기도가 지금 응답되고 있구나. 아, 내 기도가 하나님 듣고 있구나. 묵상기도 그거는
입으로 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내 속에 확신이 없어. 기도했다는 내 영의 인지 정도, 나 기도했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내가 기도했다는 그러한 것을 내 영의 확인 정도, 나는 기도했어, 난 기도 자리에 있었어, 나는 기도 시간에 있었어, 그 정도 확인 정도 가지고는 사탄을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 소리가 힘입니다. 소리가 힘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일수록, 그리고 강한 군일수록 그들은 기합을 외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그들은 군가를 부르고 기합을 외치고, 그래서 그들은 추운 겨울에도 물속에 들어가고 얼음 속에 들어가면서 젊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소리입니다. 힘입니다. 기합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힘 있는 기도, 우리 기도 부르짖는 기도, 우리 기도도 소리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속에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개된 예수님을 우리가 포착하려면 우린 두 소경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응답해 줄 때까지인 것입니다. 너의 기도한 대로 되라 하실 때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라.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면 예수는 마지막 코너에 몰리는 겁니다. 예수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건데, 이게 주님의 국률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코너에 딱 몰려 그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리 듣지 않으시고 계속 갈지라도 계속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사업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거기 문제 해결해 주여 주여. 그분은 듣지 않고서 그냥 안 들은 척하고 그냥 계속 갑니다. 여기서 낙심되고 절망하고 기도하다 포기 수두룩하게 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나 야무지게 끝까지 기도해서 주여 주여 하면 마지막에 주께서 얼굴을 돌이키시고 등을 돌이켜서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 소경들 어떻게 했냐,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지만 이들이 주님이 사람을 무시하나, 이런 예수를 우리가 계속 따를 것인가, 우리를 고쳐줄 마음이 전혀 없나, 공연히 헛수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두 소경에게 들었지만은, 그러나 두 소경은 의심 걱정을 다 땅바닥에 버리고 그들 장사질해 버리고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드디어 주님께서 고개를 돌리셔서 입을 여시는 게 28절에 나오게 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고개를 딱 돌려. 이때까지 내가 능히 네 두 눈 뜨게 할 수 있다고는 믿느냐? 이거 뭐 즉각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것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내 두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예수는 못할 게 없다, 예수는 나의 어떤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강력한 믿음이 이들을 움직여가지고 마침내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들의 눈이 뜨게 된 줄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승리가 뭡니까? 해결될 때까지 해결한 사람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우리의 문제 해결되는 게 승리지, 해결 안 되고 세월만 보내고 뭐 이러면서 느긋하게 거저 5년 10년 믿었다, 이건 승리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승리를 바로 해결되는 거, 응답되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치료가 일어나는 거, 자녀가, 가정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가리켜서 승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 승리를 보장하고 이 길을 간다는 거.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생명인 것입니다. 또 믿음이 해결인 것입니다.
앞에 부분 제가 할 때 뒷부분 여러분 크게 하세요. 첫 번부터 믿음이 생명입니다. 믿음이 해결입니다. 믿음이 승리입니다. 믿음이 응답입니다. 믿음이 기적입니다. 믿음이 치료입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믿음이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예수님 입에서 하늘의 선포가 이 두 송에게 임한 것이 29절이에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그러면서 29절에서 말합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두 눈도 떴어요. 우리는 두 눈 뜰 필요 없어요. 왜? 두 눈 뜨고 있으니까. 우리는 각자가 전부 다 나름대로 두 소경은 두 눈 뜨는 게 그의 가장 큰 소원이고 답답함이고 안타까움이고 기도 제목이었지만은 우리들은 각자가 전부 다 소경의 소원처럼 우리도 소원이 있고 소경이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해결할 것이 있고 그것을 여러분 끝내 승리하시고 끝내 해결 받으셔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두 눈이 밝아진지라 여기까지 가시는 참 예수 믿어서 수지 맞는 예수 믿어서 정말 행복한 그러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끝까지 증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 소경이 눈을 뜨게 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얘들아 나를 통해서 네 두 눈 떴다고 딴 사람한테 일전은 말하지 말라. 아니 보통 우리들 사랑 맡으면 안 한 것도 나 좀 가서 말해달라고 할 판이고 거짓말할 판인데 예수는 절대 말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너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거지 다들 막 나한테 전부 다 몰려들게 된다. 그럼 어중이 떠중이 막 아부나 오게 되니까 말하지 마. 두 번째, 너 막 이렇게 말하면 병이나 예수 통해서 고쳐나 먹어야 되겠다. 그런 인간들이 와. 그러니까 너 절대 나가서 말하지 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야 예수를 통해서 뭔가 얻어먹어야겠다. 그런 인간들이 온다. 절대로 말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걸 막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와서는 안 된다고 한 종류 가운데 여러분 끼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어중이 떠중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병이나 고쳐 먹어보자 하는 그러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대상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통해서 뭔가 얻어보겠다는 그러한 그래서 주님이 절대로 내 앞에 오게 하지 말라. 그러한 분들이 우리 21세기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개된 예수 누구든지 차지하는 게 임자요. 누구든지 예수님 거 도움받는 게 임자요. 그분의 능력을 내 거 삼는 게 임자요. 그분의 응답받는 게 내가 수지 맞는 거요. 공개된 예수를 포착하라. 기회를 삼으라. 끝까지 따라가라.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믿으라. 근데 이 두 소경이 주님이 신신당부했거든요. 어떻게 얘기 안 해요? 어려서 소경인데 다행이니까 당신 눈 떠내. 제가 거렁뱅이 밥이나 얻어먹는 건데 이제는 장가도 가고 자식도 생기고 직장생활 잘하는데 왜 안 물어봐요? 그리고 사람이 입이 간지러워서 어떻게 말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는 사람은요 입에 말하지 말라도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간증자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 되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놀라운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1절 보니까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이들은요 평생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자로 그 생을 살았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는 사람마다요 아픈 사람 보면 야 예수께 가 예수께 가면 치료해줘 다 주로. 이 사람이 가장 멱살 잡고 예수께 가라고 끌고 간 사람 누굴까요? 소경일 거예요. 야 소경 나 눈 뜬 거 봐. 눈 뜬 거 봐. 너 가면 돼. 근데 세 가지 조심해. 그 양반은 말이야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야 돼. 그 양반은 따라가면 있잖아 들은 척도 안 해. 거기 속으면 안 돼. 두 번째 소리 질러야 돼. 계속 소리 질러야 돼. 근데 그분은 들은 척도 안 해. 다 듣고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팽개치면 안 돼. 세 번째는 그분은 네 눈 다 뜨게. 내 눈 떴잖아. 나 해결돼. 가정 문제 해결됐잖아. 자녀 문제 해결됐잖아. 건강 문제 해결됐잖아. 집안 문제 해결됐잖아. 그러니까 너 끝까지 믿어야 돼.
너 마음이 공연히 뒤숭생숭해가지고 너 그만뒀다가는 넌 국물도 없어. 세 가지를 당부하고 이 말을 들은 사람마다 예수를 끝까지 두 소인처럼 따라가고 끝까지 소리 지르고 끝까지 믿었던 사람은 다 똑같이 해결되고 또 눈도 뜨고 할렐루야. 지금 이것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손자 손녀를 보면서 우리 손자 손녀가 저를 잘 따라요. 그래서 산부 예배는 집사람도 없으니까 집사람보다 저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저 집에 가면 아무리 피곤해도 손자 이렇게 안아주고 손자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요. 근데 너무 기분 나빠. 왜냐하면 이제 애가 묵직해요. 그래서 다 이제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뻐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이 손자가요 꼭 고개를 돌려서 자기 엄마 확인하는 거야. 꼭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워낙 호기심 많느라 구경하면 다 봐요. 다 보다가 깜빡 나의 전략에 넘어가가지고 엄마 놓쳐버린 거야. 잊어버린 거야. 근데 변화가 생겼어. 그러면 이때는 확 떨어집니다. 그러다 애 떨어뜨릴 뻔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밤입니다. 밤에 제 때문에 하루 종일 엄마가 피곤하고 땀 흘려서 20-30분 샤워로 들어가면요, 그래서 엄마가 없다면요, 이때는 막무가내입니다. 얼마나 우는지 말해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는데 이거는 달랠 재주가 없어요. 자기 아빠가 와도 안 되고요, 온 식구가 다 동원해도 안 됩니다. 오죽해 엄마가 샤워하다가 애가 너무 우니까 문틈을 조금 내고 야야 엄마 여기 있어 어림없습니다. 계속 옵니다. 엄마가 샤워도 못하고요, 그냥 그 물 묻은 채로 나와서 아기를 안게 되면 그 순간에 울음이 딱 그칩니다. 그리고 너무나 우느라 지쳐가지고 그때부터 잠잠합니다. 저는 그걸 이제는 가만히 보면서 제가 한마디 합니다. 부모 모르게 속으로. 예끼는 서너 살만 되면 한눈 팔고 엄마 별울걸? 그게 꼭 제가 속으로 한마디 꼭 하고요. 두 번째로는 회개합니다. 난 목사인데 내가 무슨 일하다가 하루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예수님 절대 안 그래. 지금 애 가지고 엄마 발목 잡고 생명 걸고 있어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확인했는가. 하루 종일 그렇게 안 하고 보낼 때가 수두룩하고, 내가 깜빡해가지고 하루 일 저 일하다가 주님이 변화가 생겨나가지고 주님! 난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 하나님 사랑해야 돼. 공개된 예수를 붙잡으려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딱 못 박아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루 종일. 그것도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딱 가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토요일날 돼서 벌써 주일 왔어? 그 다음은 주일도 아니야. 벌써 일요일 왔어? 왜 이렇게 일요일 빨라? 마치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을 한 달 월세 빨리빨리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공개된 예수를 포착하기는커녕 도리어 예수가 귀찮아.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 예수 생각나야 되고, 어제 성경 안 읽으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얼마나 귀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공개됐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전능하신 예수님, 능치 못함이 없는 예수님,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 못할 게 없는 그 예수님, 어떤 거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 공개됐어요. 예수님은 1대1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계속 말하게 누구든지 주 예수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라. 누구든지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 살 때, 힘들고 황량한 이 세상, 지금 세상이 더럽고 세상이 누더기가 되고 별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지금 이 땅에 우글우글 되는 이러한 세상,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는 이러한 교회 안의 이단들이, 교회 안에 수많은 믿음 생활 바르게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는 1대1로 예수님을,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믿고 체험하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예수 증거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요, 그게 능력 있는 전도요. 그런 것들이 풍성하고 많은, 자유하고 승리하고 그러한 복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젠 우리의 영혼이 공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을 증거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영혼토록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21세기 교회 위에, 우리 21세기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 환우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